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다른 거죠. 다른 거.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 성경과 다른 거. 이단은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요? 끝이 달라. 끝이 달라. 아주 유사해요. 비슷해요. 구별이 안 돼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요 끝에 가봐야 알아. 지금 이단처럼 보이는데 이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단일 수도 있어요. 끝이 달라요. 다르니 끝다리 이단. 그래서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가요. 우리는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10길 물속은 볼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볼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왜 안 보입니까? 제가 뭐 그럴듯하게 살아도 제 속에 추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죠.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믿다가 낭패를 당한다. 올무에 걸린다. 사람 믿다가 뒤통수 맞는다. 사람 믿다가 배신당하고 이를 갈게 되고 사람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한다. 사람 믿으면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어제 목장 예배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문제를 상의하러 갔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찰 서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관심 없는데 가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종종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가 있잖아요. 큰 틀에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제 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단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르지 않는데 믿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례를 받는다. 우리는 세례를 받지만 침례교는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교는 성경에 침례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가 조금 다른 거예요. 교리가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다 같은데 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교단이 있는데 크게 장로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이런 교단들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예수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침례교가 있고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침례교, 예수교, 감리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에는, 한국 교회는 예수교는 좀 보수적이고 기독교는 좀 자유주의여서 기독교는 주로 저기 한신대 출신들이 유명하죠. 여기 저쪽 그 어디죠? 병점 지나서 거기 있는 한신대 출신들이 좀 자유주는 뭐예요? 그냥 자유롭게 믿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데 자유를 찾다가 성경과 달라지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이라 자유라는 말과 보수적이라는 말이 자유란 말도 좋고 보수란 말도 좋은데 잘못 쓰니까 그래요.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해서 방종하고 보수를 너무 지나치게 적용해서 얽매이고 이러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수를 따른단 말이에요. 보수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자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유는 성경을 믿는데 좀 자유롭게 믿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뭐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복잡하고 어렵고 그냥 쉽게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자유는 성경을 좀 자유롭게 믿자. 보수는 성경대로만 믿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있고 예수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교 안에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뭐 많은 나사렛교, 또 구세군 뭐 이런 교단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제가 거론하지 않은 교단들도 많고요. 개혁, 뭐 합동, 합신, 뭐 많은 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들이 있고 그런 교단들 가운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합동 측 교단이란 말이죠. 그 교단 안에 지역별로 나눈 교회들이 전국의 교회 합동교단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교회들이 많은데 좀 우리가 그 교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좀 분류를 했는데 지역별로 이제 경기도면 경기도, 수원이면 수원, 용인이면 용인, 저 오산이면 오산, 안산이면 안산,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또 전라도면 전라도, 광주면 광주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노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회. 여기 이제 노회가 있고요. 그 노회 안에 노회도 이제 크니까 최소한 노회 안에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22당회가 있어요. 22개 교회. 그러니까 당회는 뭐냐면 장로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는 교회. 근데 장로님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성도가 25인 이상이 될 때에 한 분을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가 세워진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조직교회가 22개 교회가 모였을 때에 노회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조직된 교회가 22교회 말고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더 많아요. 조직된 교회가 22교회고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22기에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노예의 교회가 30개, 40개, 50개, 어떤 노회는 큰 노회들은 뭐 100개 가까이 되는 노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노회들은 또 이제 너무나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나누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으면 노회를 좀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회 안에 있고 노회에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나눈단 말이에요. 큰 노회들은 동서남북해서 동부시찰, 서부시찰, 남부시찰, 북부시찰, 또 아니면 뭐 지역 이름을 따서 용인시찰 또는 뭐 오산시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우리 노예는 좀 작아요. 22개 당회가 간신히 되고 그 외에 또 이제 조직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봐야 많지 않아요. 그래서 2개 시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부시찰과 북부시찰. 그런데 동부시찰, 북부시찰은 별거 아니에요.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산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강이 흐르면 거기를 기준으로 강이 내 저쪽은 북부시찰, 이쪽은 오산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됐단 말이에요. 또 이제 예를 들면 큰 길을 정해서 그 길 저쪽은 북부시찰, 이쪽은 남부시찰, 북쪽은 북부시찰, 동쪽은 동부시찰. 그래서 우리는 동부시찰에 속해 있는 시찰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부시찰에도 뭐 교회들만 제가 지금 보니까 한 40개, 한 30개 이상 40개 안쪽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어요. 시찰이. 근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서기를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라고 억지로 떠맡겨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시찰에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찰에
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찰에서 먼저 다루고 또 노예에서 또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참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질서도 법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답답한 노릇이 뭐냐면 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질서도 법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질서를, 그것도 기본 질서를, 기초적인 질서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 목사님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요, 빛과 수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친 데를 그 성도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이번에 10월 27일에 이제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같은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를 해야 하는데 세상에 막 힘을 과시하고 그래봐야 변하지 않아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할 수 있으면 좀 사람들도 보고 알라고 이제 함께 모여서 200만 명을 목표로 모여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서울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에서, 서울시청, 광화문과 서울시청이 일원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무질서하고 쓰레기장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그래서 저기 뒤에도 보면, 광고 뒤에도 보면 그랬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없게 만들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랬더라고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헌금하자. 그래서 200억을 사회에 기부하자.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걸고 모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서 참여하려고 하고, 저도 10,000원 헌금하려고, 10,000원 아니라 20,000원이라도 헌금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헌금은 좀 다 해주시면 어떨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감동드립니다. 좀 해주셔서
200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민폐 끼치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 혼잡한데 길 막고 혼잡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호응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공의와 정의를 쓰레기 버리지 말고 다 쓰레기 나오는 거 다 수거하고 깨끗하게, 아니 거기에 있는 쓰레기라도 주워서, 기존에 있던 쓰레기라도 주워서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그런 성경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 다른 게 아니라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가라지라고 했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독보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보리. 그런데 이 독보리는 그 유대 지역에 독보리가 있는데 이 독보리는요, 보리와 아주 유사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구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독보리가, 보리가 수확할 때나 돼서야 독보리인지 진짜 보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보리를 뽑으려고 아직 열매도 맺히지 않았는데 뽑으려고 하다가 이게 보리인지 독보리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시작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보니까 벼를 수확하고 있더니 야, 벌써 수확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확대가 됐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내일 모레네. 야, 성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고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이고 피도 뽑아봤던 사람인데 벼를 이렇게 재배하면요, 벼가 자라게 되면 희한하게 벼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도대체 어디에서 씨가 뿌려졌는지 피가 자라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피를 뽑는데 피인지 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뽑다가 벼를 뽑아보겠는데 피를 뽑아야 되는데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니까 딱 보면 이 피, 이게 벼,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도 자라야지 어릴 때에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피와 벼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단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다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막 아멘 소리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냥 막 아멘을 하라고 강요를 해도 안 해. 근데 아멘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아멘 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학생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아멘을 갑자기 크게 와, 귀에 확 들어오는데 마음의 감동이 확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와. 그런데 와가지고 말할 때마다 아멘 하고 막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부르는지,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을 안 따라 부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혼자서 찬양을 하고. 그런데 찬양을 열심히 우리 둘의 싸울 것을 그래 따라서 부르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진짜 여기가 충성된 정교가 왔구나, 일꾼이 왔구나. 그래서 마음을 쏟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네. 뒷구녕으로는 성도들 부추겨가지고 야, 우리 목사 왜 저래? 사건 아니야. 야, 저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겠어. 그래가지고 들쑤셔서 두 가지를 행해요. 목사를 쫓아내든지
실제로 목사 쫓아내고 신천지가 차지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은 쫓아내려야 쫓아낼 수가 없었겠지만 어떤 교회는요 부추겨가지고 확 쓸어서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웃기는 게 그동안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쳤는지 뭘 잘못 배웠는지. 권사라는 사람이 하기사고 목사라는 사람도 넘어가니까 그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 분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창세전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그 잘 웃기는 장경동 목사님 교회는요 200명인가 300명이 친천지에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듣기를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뭐 나가봐야 별 타격이 없지만 그래도 200명 300명 나가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있는데 도대체 배운 게 뭘 배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알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다, 우리말로 안다 그런 말이잖아요. 깨달아 아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요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알아도요 그런 불교하고요 자꾸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니야, 난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함께 있다 보면 색이 들어요, 물이 들어요. 옷을 샀는데요, 저 싸구려 옷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세탁에 하는데 빨래를 같이 빨았더니 물이 빠져가지고 다른 옷에 다 물 들어버리네. 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는 건요 금방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한 분도, 권사님도요,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목사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좀 님자를 붙이기는 좀 껄쩍지근하지 않습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죠? 넘어간다니까요. 참 신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그렇게 넘어가는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신학교 유명한데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신학교인데 그런 학교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딴짓만 했나 봐. 제대로 배워. 그래서 이 신천지가 사람들을 공략할 때, 그리스도인을 공략할 때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건 절대 담임 목사님이나 엄마 아빠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딸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딸이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럼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같이 왔다고 싫어하더래요. 같이 왔다고 막 화를 내더래. 혼자 많았지 왜 같이 왔냐. 그래서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전화를 다시 안 오더라고.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탁 드러나니까, 대본에 드러나니까. 목사님들 들으면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거려.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요. 그러니 처음에는 몰라.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쫓겨나고 교회가 막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반으로 갈라지고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한동안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요 이제 누가 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천지가 아닌가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성도가 와서 야심을 내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 이게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런 수작을 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저 목사인 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르시되 천국은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덧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니까 종들이 집 주인의 종들이 이렇게 가라지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아는 사람은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쭙습니다.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는 피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벼에게 갈 영양분을 뺏기니까 뽑아버리는데 그거 조금 뺏겨도 괜찮으니까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피 뽑다가 벼까지 뽑으면 그게 더 손해다. 멀쩡한 곡식을 뽑아버리면 안 되잖냐. 그래가지고 가만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놔두고 추수 때가 되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러면 가라지는 먼저 다 뽑아가지고 가라지부터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을 뽑아서 타작해서 곡간에 잘 모아 두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6절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6절로 43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러니까 좋은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인자. 인자는 누구를 말해요? 인자는 언어적으로는 인자가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사람 인자, 사람 자자 해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인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와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나고 밭은 세상이다. 이 밭은 뭘 비유한 거냐면 세상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전에 씨 비유에서는 밭의 비유에서는 씨를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라고 말하죠. 말씀, 천국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씨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악한 마귀를 말하죠. 마귀의 자식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의 마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알곡이 됐어요. 곡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여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데 거기에 또 마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마귀의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이 돼요. 종이 돼요. 그래서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럴듯해요. 11조도 잘하지, 주일 성수도 잘하지, 율법도 잘 지키지, 얼마나 보기에는 얼마나 신실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돕자 그러면 앞장서서 막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몰라봐요. 목사님도 볼 때 야 충성된 종이구나. 일꾼이다. 충성된 일꾼이다. 그래가지고 직분도 주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장로도 세우고 근데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해요? 세상의 끝날에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끝날에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이고 행실도 방자하고 또 그냥 볼 때 그냥 주일도 잘 안 지키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교회에서 뭘 일하자 그러면 좀 비협조적이고 근데 창세전에 주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바울사도처럼 180도 달라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더니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 저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저런 놈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를 나의 제자를 삼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이제 믿게 되었잖아요.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믿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해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미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고넬료가 부르면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에는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저 믿는 사람 봐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이어서 때가 됐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변화시켜서 180도 달라지게 하셔가지고 그 후로는 그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는 더 충성하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충성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아시죠? 옛날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투시의 은사가 있다. 전 성경에 투시의 은사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투시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속에 뭐 악의한 것이 생각이 있는지 음란한지 아닌지를 안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한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런 은사도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투시의 은사는 또 없더라고요.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자기 입으로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배신하지 않아 그러고 떠나가고 아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막 의심하고 의심의 눈치로 보고 그런다는 말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을 못 믿겠다는 거죠. 악한 마음. 아이 목사님들이 그냥 신실한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들이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판사의 자리에서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가 없어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것처럼 판사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서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 혹시 너희 눈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도 사랑해. 너희 눈에 정말로 신실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 믿을까봐 못돼. 사람의 마음은 믿을까봐 못돼. 그냥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심판하고 색안경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도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니골라 당 같은 그런 또 그 12절 이하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나설금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에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악을 범했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은밀하게 1대1로 가서 얘기해 주라는 게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치우쳤어. 그러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제 얘기해 주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래요? 그래도 안 되면 출교시켜라. 쫓아내라. 안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분별도 말고 그냥 놔두고 지켜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이 있잖아요. 신천지에 빠졌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출교시키는 수밖에. 왜? 가만 놔두면 곡식까지도 썩어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러면 다 병들게 돼요.
교회가 다 병들고 교회가 깨지고 목사님 쫓겨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나 그냥 막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데 색안경 끼고 보면서 아무한테나 그냥 판사처럼 자기 잣대를 들이밀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누가 갈아준지 누가 알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라지를 뽑겠다고 난리 피우고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때에 이단들이 막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단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내가 이단을 가려낸다고 난리피다가 멀쩡한 성도 시험 들게 하고 또 그래서 너 멀쩡한 성도 시험 들게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주님 그렇지 않도록 좀 겸손하게 그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도려내야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데 나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기준에 잣대를 대면서 이렇게 심판자의 위치에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곡식을 해치는 일 없도록 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